하늘숲 가족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을 보시면,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번 주 교과의 제목? 믿음 가지기입니다. 믿음 가지기.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지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 이것이 또한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오류도 따르고 가짜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영역에서도 진정한 믿음이 있고요, 가짜 믿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믿음은 사단이 만든 모조품이라면 진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 모습 자체가 알려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소그룹별로 야외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어떤 소그룹은 벌써 동해로 떠났어요. 아침부터.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동해로 떠나서 예배 드리는 믿음이죠. 또 어떤 소그룹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본당에서 예배는 드리고 밥은 어디서 먹는다? 흩어져서 먹겠다. 알찬 만두 소그룹이 그렇게 오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소그룹은 재림연수원에 갔고요, 연합을 해서 한 두 소그룹이 연합을 해서 갔기도 하고, 어떤 소그룹은 지금 캠포리에 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오늘 집에서 쉬어야겠다 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각각의 믿음이 좀 다릅니까, 다? 다 다양한 믿음,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도 각각의 사람마다 다를까요? 사람마다 다 믿음의 스타일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합니다. 예수의 믿음. 우리가 사람이 오늘 한 100명 온 것처럼 한번, 온라인에서는 누가 몇 명 하는지 모르니까요, 100명이 온 것처럼 한번 더 크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믿음. 네, 감사합니다. 한 7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기준입니다. 이 예수님의 믿음 외에 나머지 모든 믿음은, 죄송한 얘기지만,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예배에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예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러한 확실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는지 예수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의 믿음을 갖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먼저, 자, 여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 아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다음에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키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음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받았으니 무엇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몰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내 일생 속에서 그것을 놓치거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예수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교과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선포되었으나 재림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그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 것으로 선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흑역사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영감의 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치 부여를 하고 양쪽을 다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만 했는데, 그동안 이 재림교회가 무엇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율법보다도 더 낮게 혹은 작게 여기는 기조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지켜야 된다? 예수의 믿음을 먼저 지켜야 됐고, 이것이 두 가지가, 율법과 복음이, 계명과 예수가, 행위와 믿음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맞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계명보다는 작게 여겨왔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우리가 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에 관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박아선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계신 이유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예수의 믿음은 뭐예요? 오늘 소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왜 다 뒤로 앉았어요? 몇 분들은? 김남주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예수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 보죠. 여기 반대쪽에 계신 집사님, 권원 집사님.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현실적인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나름대로 찾아낸 결과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예수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께 배운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님께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본받고 배워야 되는 믿음 있습니까? 있겠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의 믿음이란 예수께 받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출처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 맞습니까? 누구한테 받은 믿음? 박성호 목사한테 받은 믿음? 이건 가짜 믿음. 이만희한테 받은 믿음? 아니죠. 누구한테 받은 믿음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받은 믿음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예수가
이룬 믿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믿음을 세 가지 시제를 통해서 좀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이 세 가지 믿음은 하나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죠? 근데 믿음에도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시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믿음의 세 가지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있는데요. 과거 시제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예수가 이룬 믿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현재 시제는 예수께 받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받는 믿음. 이게 믿음의 현재 시제고요. 마지막 믿음의 미래 시제는 뭐예요? 예수께 배운 믿음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시고 이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좀 새기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고 이루어질 때 그것을 예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가 즉 예수께서 이룬 믿음, 예수께 받는 믿음, 예수께 배우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이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 속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가 빠져버리면, 한 가지라도 빠졌다면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예수의 믿음을 우리 하늘숲 모든 백성들이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미래에서부터 가겠습니다. 미래에서부터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미래 시제. 이것은 어디서 받아야 된다? 예수께 배운 믿음이어야 한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완벽하게 믿음으로 사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셨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특징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초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떤 마인드요? 그냥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은 지금 한 병자를 앉혀놓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병든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전제를 깔아놓고 잘못된 믿음의 형태를 그들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야말로 우문현답. 들어보셨습니까?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을 받았지만 현명하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까요? 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람에게 병이 임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해서 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때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나타난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나타내고자 그에게 잠시 잠깐의 위기와 아픔을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그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내 현실의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천국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를 살리고 태양을 멈추고, 여러분, 이 기적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걸 직접 봤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지는 못했지만,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그 내 앞을 가리고 있는 그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 미래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있다라고 믿고 내가 가겠다라고 확신하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정의 마인드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 사람이 병든 것이 틀림없이 저 사람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우리가 병드는 것은, 우리가 죽는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일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질병은 죄의 결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그러한 내 죄를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당한 위기와 시련과 아픔과 질병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곧 죽을 거야. 나는 벌 받을 거야. 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 난 잘 안 될 거야. 나는 죄값을 톡톡히 치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음성, 사단이 심어주는 믿음에 속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래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오늘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최악의 위기에서 가장 최선의 기회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수를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을 만들어내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방법을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누구 믿음을 찾아야 되냐면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서 이제 드디어 해방감과 자유함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는데 뭐가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애굽군들이 죽을 듯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를 보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냥 드러난 현상만 보는 믿음.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향을 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현실의 문제 앞에 고개 숙여 원망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그 위기 너머에 있는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뒤에 저기 가로막혀 있는 저 빌리지 프로젝트를 바라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00평을 팔아서 14억의 빚을 갚는다.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사람들과 얘기할 때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저 장벽을,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저 뒤에 가로막혀 있는 저 산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밀어내시고 우리에게 펼쳐주실 그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숲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이 믿음을 배우고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아세요? 불러볼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노래. 또 세상 사람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은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더 커야 되겠죠. 영남합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작고하신 선배 목사님의 명언을 제가 예전에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의 아버님이 이제 양광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남긴 명언입니다. 어떤 명언인가? 이겁니다.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외로 잘 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잘 된다고요? 의외로 잘 될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의외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되겠지, 아니 안 될 거야 가 아니라 의외로 잘 될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답답하고 지금 말 안 듣고 지금 엉망이지만 그건 내 믿음일 뿐이고 의외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상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해요. 여러분,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저 사람 말투가 이런 거 보니까 좀 이상한데? 저 사람 생각 마인드가 좀 이상한데? 저 사람 믿음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잘 풀릴 것입니다. 하늘숲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의외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빌리지 사업 의외로 잘 풀릴 것 같은 믿음이 있어요. 의외로 올해 안에 헌당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데, 제가 너무 오버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위기 의외로 잘 풀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앞으로 해 주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갖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현재 시제를 좀 볼까요? 믿음의 현재 시제, 예수께 받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받은 믿음. 자, 여러분, 이번 주 교과에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겨자씨와 비유를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산을 다 옮겨버리겠다. 우리 하늘숲교회 뒤에 있는 저 산도 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옮겨버리겠다. 저 흙들을 다 밀어버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 씨라고 표현하고 씨앗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은 도대체 누가 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제가 그동안 간과했던 것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비유에서 세 가지가 나오죠.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농부가 나옵니다. 밭은 네 종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길가, 가시밭, 돌밭, 그 다음에요? 옥토, 좋은 밭. 네 가지 밭 중에서 여러분은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입니까? 바로 나오네요. 네. 우리는 밭에 집중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는 과연 어떤 밭일까? 저의 밭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시 돌밭길이라고 말합니다. 가시도 있고 돌도 있고 게다가 길가예요. 최악의 상황이란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알려주려고 하는 게 과연 너희의 밭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요. 씨앗은 뭐예요? 씨앗? 말씀이요. 또한 오늘 이번 교과를 통해서 말씀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럼 농부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죠? 농부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밭일까요? 씨앗일까요? 잘 보세요. 어떤 비유라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주인공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읽어도 끊임없이 내 마음 상태, 내 믿음은 어떻지? 자꾸만 내 상태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농사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가시덤불이 생기고 알아서 밭이 황폐화됩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저절로 뭐 해드린 거예요? 밭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최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밭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죄가 그냥 가득할 수밖에 없고 최악의 상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밭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밭은 스스로 정화될 수가 없는 게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정화될 수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집니까? 아, 내 믿음 가져야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음이 생깁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밭이구나. 근데 밭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저절로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밭이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훌륭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목사님 믿음 좋아. 믿음 없어. 믿음 나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꾸만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놓고 자꾸만 그 사람의 믿음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린 믿음이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인정 안 하시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 없어요. 믿음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농부가 뿌려준 씨앗이겠죠. 아니면 사단이 몰래 심어놓은 독초가 또 있습니다. 나쁜 믿음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동안 샘플로 설명했던 모조품과 같은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거나 사단의 믿음이거나. 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나 믿음 있어, 나 믿음 없어, 이렇게 내 스스로 내가 바친데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 이 황폐화된 내 마음의 밭에 오셔서 그 농부가 내 밭을 다 정화시켜주고 갈아엎어주고 거기에 좋은 씨앗을 심어줘야만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내 안에 진정한 믿음도 농부 되시는 예수님이 씨앗을 뿌려줄 때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 받아야만 생기는 구조 속에 있다.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자씨, 물론 훌륭한 믿음이죠. 그런데 겨자씨의 비유에서도 그 씨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있습니다. 근자감이라는 게 있어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세상 사람들은 이 자신감에 살아있어요. 무신론자란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죠. 누구를 믿는 거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론자죠. 무신론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론자가 있을 뿐인데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는 하다못해 근자감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길 만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닌 나를 믿는 믿음, 예수의 행위가 아닌 내 행위를 믿는 믿음, 예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신감입니다.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감으로 살아야 되냐면, 여기 용어가 하나 바뀌었죠? 어떤 용어예요? 주신감이에요.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상태, 믿음, 그거를 주신감이라고 합니다. 신조어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용어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감으로 살지 말고 주신감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라. 주신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두 번째 믿음이 뭐예요? 자, 현재 시제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가 현재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시는지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지할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이루신 믿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거 시제를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 보니까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초기 문집 72페이지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제시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합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나 유쾌한 감정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것이다? 주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 위에다가 믿음을 올려놓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 믿음을 대항할 사단의 또 다른 모조품인데, 이 믿음은 아주 강력한 믿음이에요. 감정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 우리 재림교회는 때때로 어떻게 보면 조금 냉랭하기도 하고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개신교회에 가보면, 예배를 딱 드려보면요, 일단 한 1시간 정도를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위로하고 감정에다가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투여하기 위해서 찬양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뜁니다. 뛰면서 찬양하고 막 울면서 찬양을 하고, 아주 나이트클럽과 구별이 되지 않을 만큼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를 막 세게 때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감정을 자극하면 실제로 여러분 일요일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한 1시간 하다 보면요, 굉장히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진짜 막 내가 하늘에 와 있는 기분, 약간 거의 이 마약을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기 한번 빠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찬양을 하다가 우리 재림교회 와서 찬양을 하잖아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조용하잖아요. 박수 치고 뛰고.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의 사단의 모조품 중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감정을 자극해서 믿음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 형태가 마지막 때에 성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혹은 찬양을 통해서 울고 웃고 이러면서 감정이 크게 황홀감에 차오르게 되면 마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졌다가, 또 교회를 떠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뭔가 삶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위기가 생길 때는 감정이 또 밑으로 다운이 되면서 그 순간에는 또 어떻습니까? 내 감정의 날씨가 흐리면 구원도 받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왜?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거든요. 내 마음이 우울할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구원받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막 울면서 웃으면서 뭔가 내 감정이 막 달아올랐을 때에는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이렇게 내 감정의 날씨에 따라서 내 구원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믿음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원칙이고 믿음은 역사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역사 속에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기 비행기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오토바이 타보셨습니까? 스쿠터라고 하죠. 소리가 요란합니다. 왕! 그리고 한번 타보신 분은 알겠지만, 타보면 어떻습니까? 속도감이 느껴집니까? 한 50km만 달려도 너무 빨라서 무섭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S자로 비틀기만 하면 난리가 납니다. 스릴이 넘치고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비행기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천천히 가는 것 같습니까? 가지도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창밖에 내다보면은 이 하늘 위에서 보면은 구름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속이 몇 킬로인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번 거기 시속, 요즘에 비행기에 시속이 나오거든요. 700, 800, 9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키로수가. 굉장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워낙 크니까
느끼는 게 뭐야? 느끼는 감정은 안 가는 것 같아.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근데 오토바이는 30km, 40km만 달려도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빠른 건 어디가 더 빨라요?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오토바이는 훨씬 느리죠. 그런데 내 감정은 어디에다가 속도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있다고 믿고 비행기는 형편없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구원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정에다가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과거에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역사의 한복판 속에 반드시 실제로 일어났던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올해가 2026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몇 년 지났다는 얘기예요? 202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로부터 30년 후에 십자가에서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이 지구의 한 중심 가운데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려놔야 될 믿음의 기초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역사의 한복판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에 내 믿음의 끈을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가 이루어 놓은, 이미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역사 속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 놓는 것,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목요일 서지에 나타난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께 가지셨던 믿음을 본받는 것뿐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시작. 살아있는 매일의 경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이요. 이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 관계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참된 기초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미 과거에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이뤄 놓으셨고 내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용서하시는 분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있음도 믿으십니까? 또한 현재 시점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또한 앞으로 내 미래의 삶 속에서 의외로 내 삶을 좋은 길로 이끄실 예수님 또한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모든 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도행전 3장 16절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따라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출처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위기를 완벽하게 완전히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을 이제는 저 티끌 속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심어놓은 가짜 믿음을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하여 주시고 그 마음밭이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길가든 상관없이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